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6장 1절로 제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제974면인데요.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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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송동칠 집사님께서 다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했는데 또 현장으로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이장선 집사님, 또 박숙희 권사님, 강병숙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그렇게 노래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주침에서부터입니다. 이 마주침은 우연 혹은 필연으로 서로 부딪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서로의 만남이 거기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생하면서 처음에 마주친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동네에서 부딪히는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꼬집고 하면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자식들을 변호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 나가서 싸우고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데 꼭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슬하에 있을 때에는 정말 사랑스럽고 온유한 자식이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마주친 세상은 그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툼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싸움도 하고 점점점 그러면서 또 친구들한테도 내가 좀 강해 보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작은 형님이 자라면서 피아노 연주하는 친구를 만나고 또 자신도 거기에서 피아노를 치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고 그 친구보다 그러면 그 친구와의 피아노를 경주하면서 내가 저 친구보다 잘 쳐야지 혹은 또 잘 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님의 오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만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동료, 이성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도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위대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결국은 한 사람의 좋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만남의 필요성이 우리 앞에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네.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게 살고 있었네. 저 친구 정말 나쁜 놈이네. 난 거기다 대면 나쁜 사람도 아니구만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나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것을 배우고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보문고에 그렇게 써놨더군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 일생의 아주 작은 파편, 작은 조각에 불과한 시간을 나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작은 시간의 파편들의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고 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실로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교보문고에 가끔씩 그걸 얼마 만에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이제 그런 글을 써서 올려놓고 어플도 있더만요. 교보문고 글 보기 이런 거. 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좋은 글도 있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또 좋은 것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고 정말 좋은 만남을 얻은 한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죠? 예, 이사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는 지금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분명한 때와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생긴 일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형태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소리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굳이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사야가 확실하게 환상도 아닌 실제 하는 그 감각 속에서 있었던 일임을 명확하게 하고 명확함과 사실성 그리고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잖아요. 문둥병이 들어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낸 별궁에서 지낸 은둔의 권력자.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어떻게 했죠? 아사랴 제사장에게 그가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을 그의 왕이 스스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고 거기서부터 그는 한센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뭐 한센병은 약을 먹으면 치유받는 그런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저주의 병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우시아 시대에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하필 그 시간에. 그때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분명히 한 성전에 지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지붕이 열려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이 바로 얼마나 가득한지 성전까지 그 옷자락이 드리워졌다.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물이죠. 계시록에 나타난 영물. 그들은 각기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래서 아마 위에 2개로 얼굴 가리고 밑에 2개로 발을 가리고 중간에 날개로 날면서 아마도 그렇게 창화하지 않았을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삼성창이라고 합니다. 3번 거룩하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꼭 예배 시작 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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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전을 중시하는 예배에는 거룩 거룩 삼성창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스랍들 영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의 이 반복은 강조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거룩하다. 진짜로 거룩하다. 완벽하게 완전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특성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권능과 또 그 크기와 이런 것들이 강력한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막 땅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 실수도 많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이런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될 때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지는 인식은 절망감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감. 나는 이제 죽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절망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죄에 대한 절망감으로 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절망감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래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소멸의 불,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소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사야의 죄에 대한 절망감으로 애통하는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의 죄를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갈 힘의 원천은 바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죄과가 내 삶의 이 실망감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는 정말 나 같은 것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너 왜 그랬을까 하기보다는 오늘도 그 죄를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만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내가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사야 이전에 말씀을 전해줄 스피커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메신저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갈까?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할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다면 나를 보내소서. 타다 남은 거루터기 같은 정말 잿덩이로 시커먼 비록 나 같은 거루터기 같은 존재를 밑둥이 잘려진 타다만 거루터기 같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직 죽지 않고 밑둥이가 잘렸지만 타다 남은 밑둥이지만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사야를 파송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땅에 죄를 용서하기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발견하면서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죄에 대한 절망감으로 애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오늘도 나도 너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일깨우는 리더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되거나 혹은 심판을 당하거나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언제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는 그때 그 시간에 정보원을 보내서 아들이 언제쯤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 저녁이면 언제든지 후회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도망자인 모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군중들을 만나시고 권세자를 만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듯 찾아오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레위기서는 그 책 자체가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서는 그 책 시작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레위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완벽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지만 사람이 찾아가는 길은 레위기 전체만큼이나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비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왜 그때 하필 성전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는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젊은 날에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교회는 많은 교육 과정도 있고 훈련 과정,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을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단 연습하고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약간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사회가 생각하는 사람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억압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레저 스포츠가 뭐예요 할 때였어요. 레저가 뭔지를 모르는. 왜냐면 우리는 늘 배고픈 시대니까. 레저는 배부른 사람들이
뱃살 줄이려고 하는 게 레저잖아요. 레저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레저 스포츠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생각을 나도 하면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들으며 혹은 나도 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기왕이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면 그 그룹 안에, 그 사회 속에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그렇게 사라지더군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의 파편,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은 내 삶의 조각들이 뭉쳐진 일생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무겁게 말하고, 무겁게 행동하고, 무겁게 선택하고, 무겁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만남을 할 때 기왕이면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 속에 대화하고 그들 속에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늘 여전히 내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 속에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정말 좋은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선지자로 파송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명자로 파송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좋은 만남, 이사야와 같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에 늘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 주신 분 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고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셨지만 이사야가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상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줄기는 바로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로서의 한 사람, 내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나 또 밴드에 계속해서 내 믿음의 상태 또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좀 이렇게 다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밑에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면 그 복사 눌러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누르면 복사가 되져요. 성경 제가 올려드리는 거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영역을 선택해서 복사하게 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 밴드에다가 댓글에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의 나눔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은 성도 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이, 우씨, 나도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도전을 주고 하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난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고 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나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고 자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은 실패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말씀대로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전적인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자로 파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만남,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밴드에서 또 유튜브 밑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할 대상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딪힘, 새로운 마주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주침과 부딪힘이 두세 번,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시 나에게 보낸 만남을 위해서 보내준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사랑, 예수 소망, 예수 구원을 전해줄 때 우린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좋은 만남을 통하여 성공적인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나눔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와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